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나니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리둥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준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simne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이오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되게 도와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 하늘로서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더라.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전에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안 보여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앉은 맹에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제자를 보내서 뭐라 그러죠?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소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또 아니면은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입으로 예수를 가리켜서 저를 보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소개시켜놓고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기 관점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엉뚱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 온전한 11조 온전한 업무를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지파는 그냥 제사장 지파로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땅을 주지도 않고 그 지파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라. 제사장 지파로서.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11조하고 감사헌금해서 그 지파가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10의 1을 떼어서 그 지파가 먹고 살게 하고 그 다른 지파들은 다 땅도 주고 그들은 어떤 농사지을 땅도 줬는데 이 지파는 안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지파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고 이렇게 뜻을 정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서서히 이제 이게 타락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타락될 수 있어요. 나도 변질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옛날에 부흥강사들이 헌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도 뭐 새해가 되면 우리 월정헌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종이 쪽지 나눠주거든요. 저는 어떨 때 그 쪽지 나눌 때도 괜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워낙 우리 교회에서 전국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매년 이제 교회 살림을 돕기 위해서 월정헌금을 나는 10,000원 하겠습니다. 나는 20,000원 하겠습니다. 나는 30,000원 하겠습니다. 나는 100,000원 하겠습니다. 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 사람이 월정헌금을 작정해서 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꾼들을 뽑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일꾼을 안 뽑고 누가 했죠? 사도들이 그냥 다 했어요. 12사도가 그냥 다 나서서 구제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은 많고 교인은 수만 명이 됐는데 구제할 사람 많은데 사도들이 일일이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 듣고 저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유대인들한테 우리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여당에 아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한테 뭐 혜택이 있어요? 야당에서 정권 잡으면 야당에서 아는 사람이 아마 그 혜택이 있는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어떤 정권 받는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들은 혜택 지금 이명박이네 내가 자꾸 말해 이재명이 그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장관도 되고, 예를 들어 국방위원장도 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나라에 살림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낙하산 인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은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정말 나는 반대다. 나는 그 좌파하는 사람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당신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원합니까? 이 나라가 땅을 다 뺏어가지고 국유하고 그렇게 해서 남의 재산을 다 뺏고 돈도 다 뺏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지금 북한을 보면 그러잖아요. 화폐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외화벌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화폐개혁을 딱 하면서 니네들 돈 번 거 다 신고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이렇게 돈 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와서 신고 못하는 거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왔어? 이러면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그 어떤 땅속에 지하에 숨어있는 돈들을 줘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내가 볼 때 이명박이 자꾸 내가 이재명이 정부를 이명박이라 그러는데 이재명이 정부에서도 지금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에 예솔이가 와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개혁을 돈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막 이런 거로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게. 옛날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옛날 노무현 때인가? 바다 이야기 그거 막 해가지고 또 얼마나 도박을 얼마나 많이 해서 사람들이 빚쟁이 되고 막 그리고 자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노무현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냐 이거야. 그러더니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나는 정말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 나라가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북한처럼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정을 보이고 막 표정을 보이고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길을 기다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 딴 얘기 안 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 하냐고. 너희가 가서 소경이 보며 귓멍어리가 기갈리고 봉어리가 말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라. 여지까지 살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엘리야 시대 때 죽은 자 살린 거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엘리사 시대 때 죽은 자 살린 거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요, 그냥 뭐 이거 우리가 성경에 몇 명 정도 나오는데, 나사로라든지 뭐 수렘소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청년아 일어나라고, 또 야이론의 딸이 14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소녀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이렇게 한 몇몇 사건이 있지만은요, 그건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한 3-4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그것을 책으로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 책을 그 둘 자리가 없다고 기록했거든요. 그냥 일부분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부분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마태복음, 마감, 누가 보면 읽으면요, 예수님 매일같이 병자 고쳐요. 오늘날 목사들이 매일같이 병자 고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만 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 3가지 임무를 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과 귀신 쫓아주는 것과 병든 자를 고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가정이 하든지 축복을 빌어줘라. 그들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하는 일은요, 교인 병 고쳐주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이게 교인이 예를 들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악한 원수 귀신이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거든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이정환 형제님 옛날에 전부인이라는 살았을 때 그 전부인이 부처를 등에다 메고 다니는,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 맨발로 막 산에 다니고 막 등에다 부처 짊어지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집문서를 달라 그래가지고 집까지 듣기 전에 해줬는데, 이 여자가 하도 그 귀신 들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 살다가 나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뛰쳐나왔댔잖아요. 이혼하고 그냥 집 너 가져라 그러고. 한편으로는 아니 왜 그 집을 그걸 왜 주고 나와요? 그걸 이렇게 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미치겠는 거야.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그러듯이 그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귀신 들려서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용감한 영사라는 걸 보는데, 제가 며칠 전에 TV는 잘 안 보는데 가끔 용감한 영사가 이렇게 나오길래 틀어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자식을 데리고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한 20-30대 된 여인이요. 아마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자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세일즈맨은 하는 거야. 세일즈맨. 그러니까 세일즈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이제 사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4번을 만난 거야. 그리고 4번째 가고 나서 이 여자가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근데 어느 날 식당 앞에 박스가 하나 놓여있는데 이 박스가 냄새가 난다고 주민이 신고하니까, 파출소에서 가니까 그 안에 보니까 박스 안에 거기 쌀포대가 있고, 쌀포대 안에 이불로 모르니 이렇게 싸놨는데 그 안에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경찰한테 전화해서 이거는 파출소에서 이건 우리가 수사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온 거야. 형사들이 와서 딱 보니까 그 안에 사람 다리가 자그마한 여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에 그 허벅지 살하고 종아리 살을 칼로 다 발라내버렸어. 이게 뭐 족발이야? 그거를 발라내가지고 그 안에서 버리고, 또는 그 살 같은 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해서 버리고, 그러니까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했냐? 그 식당을 우리나라 경찰들이 진짜 대단해. 그냥 뼈 따고 가지고 밥바닥에 있는 거 가지고서 이 주변에 이 키가 한 1m 50 정도 되는 이 키를 가진 사람들 중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 동네에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이. 여자가 행방불명된 사람이. 그래서 그 10명 중에서 그 여자 시체 발견된 것을 주소로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애기 엄마가 하나가 나오는데, 애기 엄마가 며칠 전에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어디 갔냐, 그 동료들이 이 사람이 자동차를 계약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갔더니 그게 마지막 조거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누구한테 계약하느냐? 전화번호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4군데서 공중전화로, 자기 전화도 없어, 공중전화로 전화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그 자동차 계약 하나 하려고 들뜬 마음에 이제 찾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약서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잠깐 나갈 때 가방을 놔두보니까 가방을 이게 뒤져버린 거야. 거기 지갑에 보니까 7만 얼마니까 7만 얼마고 상품권이니까 상품권 얼마인데 그 여자가 문 열고 들어오다가 딱 마주치니까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죽이고서 그 방 안에서 그 방 안에서 그 사람을 토막살인을 한 거야. 토막살인.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 발만 뼈장이 있는 발만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없냐니까 또 다른 데서 한 14일 정도 있으니까 몸뚱이가 나왔는데 내장이 하나도 없어. 내장이. 예.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거 장기비 밀매몸인가 그랬어요. 내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여행가 갔다가 장기 한없이 이렇게 돌아온 경우를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내장 같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리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것도 다 어디다 음식물 쓰레기로 계속 버려버리고 해가지고 머리도 못 찾고 내장도 못 찾고 아무것도 몸뚱이하고 팔도 못 찾고 몸뚱이 이렇게 딱 잘라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유가족에 그거로 장례 치르게 해준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혼자 산대.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면회 가가지고 경찰이 저기 당신이 이렇게 했네 이런 일이 당신 혹시 그 집에 누가 같이 옛날에 가끔 찾아오는 애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애인을 가지고 찾아가니까 얘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마약을 조사했는데 안 나오는데 그 약한 아마 마약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걔를 잡아다가 조사하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나중에 가지고 조사하니까 걔가 내가 죽였다. 그래서 이렇게 죽였다. 세상에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참 어디 가서 영업도 못하겠어 이거. 이 사람이 이 사이코패스 누군지 알고 그 사람 만나서 남의 집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 지주작업 같은 것 같아요. 남자도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막 얘기하거든요. 이 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주작업할 때도 보면요 항상 둘씩 보내요. 예수님도 제자 보낼 때 둘씩 보내잖아. 그래서 그랬나봐. 둘씩 보냈나봐. 그래 제자 그러니까 거기 둘씩 보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써먹었는데 이단들이 꼭 둘씩 해요. 며칠 전에도 저기 우리 롯데백화점 앞에도 그렇고 그 대공원 앞에도 가면요 여호와 증인들이 둘씩 딱 써가지고 아주 정장 쫙 있고요. 그리고 딱 있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 무료 강의 그러다가 그냥 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다가 그냥 여호와 증인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냥 유대인들의 안식일 교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라고. 여호와 증인이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지. 여호와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구약의 천지만물 창조하신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지네들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를 믿으라고 그러고 요즘 보면요 안식교 여기도 내려가면 제7일 안식일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막절교 뭐 이상한 거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오늘 차에 탔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박선명 누구 무슨 목사라고 박무슨 목사가 하는 그 사람이 아내야 그래요. 내가 들어본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유부녀들 건드리면은 더러운 이미 애도 낳고 이랬으니까 더러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냐? 그러니까 신성하게 니네 딸을 드려라. 근데 지네 아버지 엄마들이 딸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종교단체에 나이 많은 사람들 죽어가잖아요. 늙으면 죽잖아. 죽으니까 이게 교인이 자꾸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교인을 느끼기 위해서는 처녀들이 임신해서 막 지혜를 낳게 만드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수많은 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잘 돼요. 진리를 얘기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왜 그래요? 마귀가요 이단은 믿어라 어차피 너 지옥 갈 거니까 막 협조해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으려고 그러면 시험이 와요. 가족이 핍박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를 믿으려고 그러면 힘들고 가짜를 믿으려면 이게 마귀가 도와주고 귀신이 도와줘서 사람 죽이는 것도 보세요. 귀신이 막 도와주잖아. 이게 제정신으로 사람은 어떻게 포를 떠요 다리를. 족발도 아닌데 어떻게 포를 뜨냐고. 그런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칼로 다리 살을 그게 그 다리 그 종아리 살이 우리 이정환 형제님 같은 거 고기 잘 들고 있는 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 어떻게 떠요 그런 거. 이정환 형제님 같은 사람은 뜨겠지.
저기다 귀신만 들어가면 무서운 사람인 거야. 귀신이 안 들어가다니지. 그러니까 그런 이전에 귀신을 아예 이빨 알거든요. 그게 다행이지. 지금도 귀신 미워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귀신을 미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도둑질하게 하고 살인하게 만들고 간인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성화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내 평생에 나 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전에도 마태복음 12장에도 내가 표적이 보여줄 게 뭐가 있냐. 소경 안진뱅이 죽은 자 막 다 살리는 거 다 보여줬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내 암 좀 한번 고쳐보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형제가 할머니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할머니 좀 살려달라. 아니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집사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나한테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럼 꿔줘요? 안 꿔주지. 우리 조집사에게 카드를 내주는 사람은요 우리 그 권사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 유대관계가 있는 거야. 돈을 빌려주고 갚아주고 돈을 빌려주고 갚아주고 그래 사기꾼도 또 그걸 써요. 사기꾼이 처음에는 작은 돈은 10만원 빌려주고 그러다 하다가 그래 이자를 뭐 2부 3부 4부 막 주니까 이 사람이 그 이자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원금 날려버려. 사기꾼이 그런 걸 써. 그러나 우리 조집사 중에는 사기꾼은 없으니까 조집사는 진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권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겠지 그 권사님이 돈 빌려줘서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악한 원수마귀는요 정말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역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느냐. 이미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마지막 표적밖에 없다. 그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정말 우리 강무록 씨는 이제 요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우리 이정한 형제는 요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해야 되겠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말한 거야. 너가 니느웨라는 성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일본이나 또는 어떤 북한과 같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적국이 망하기를 원하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놈의 북한은 왜 안 망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김정은이는 왜 안 죽는 거야? 귀신은 뭐 하는 거야? 김정은 같은 거 저거 왜 안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죽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걔네 집안은요 김일성이도 억하고 죽었고요 심장마비리고 김정일이도 죽었고 이제 김정은이가 지가 죽을 게 얼마 남지 않아서 딸 주애를 10몇 살밖에 안 해는 지금 걔를 그렇게 세습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걔도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를 공산해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 갖다 바치기 전에 김정은이가 먼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나라를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조집사나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다 순교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 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 안 망해요. 10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이적을 보였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하나님 저 적국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배를 반대로 니느웨로 가는 쪽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멀리 나라만 희생하면 된다. 멀리 배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 타고서 밑에 배 밑창에 앉아가지고 콕콕 하면서 니네들은 다 죽었다 이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분명히 니네들은 죄 때문에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배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요나에게 막 풍량을 막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뭐야? 풍량이 일어나면 제사를 막 드리거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뭐 그냥 알라고 뭐고 막 불렀을 거 아니야. 바알이고 아세라고 막 불렀어. 그런데 안 되니까 야 이게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죄진 사람이냐 다 그래가지고 다 밑에 쿵쿵 잘 끌어내가지고 지금 배가 이 모양인데 지금 네가 지금 잠잘 때냐? 너는 너의 신을 불러라. 그러니까 그제서 이혼아가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이 풍량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려는데 내가 이 적국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니느웨에 내가 다시스 가는 건 내가 배를 탔기 때문에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나 하나 죽고 그리고 정말 예를 들어 그 나라 망하면 정강훈 목사님이요 지금 막 뭐 자기 하나 죽으면 된다. 그리고 거기 뭐 태극기 집에 요즘 나가는 사람들 뭐냐 나는 애국자가
아니에요. 나는 우파지. 애국자 같았으면요 우리는 맨날 가서 이 몸이 죽어서 맨날 이러고 있어요. 거기 가서 안 그래? 조집사도 애국가였으면 막 거기 가서 이 몸이 죽어서 막 이러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막 이랬을 막 그러고 했을 텐데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 그냥 이러고 얼마나 애국자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죠? 정광 목사님도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막 지금 북한에서 그 사람 잡아가지고 잡아든 거 마취시켜가지고 북한 잠수함에 태워서 북한으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런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분은 나 죽으면 어차피 난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분이 애국자예요. 나는 애국자가 아니야. 그냥 나는 우파. 내가 볼 때 여러분이나 나나 애국자는 아니고 우파. 우리는 우파. 뭐 좌파는 아니고 우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나라 버리지 않겠어요? 거기에 한 80% 정도는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 요나가 그러고 가니까 나중에는 나를 버려라 바다에다 던져라. 그래서 이 사람들 할 수 없이 어떻게 사람을 버리냐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이라는 그 뒤에 짐들을 다 버려라. 다 버리는데 풍량이 멈추니까 나를 할 수 없다. 미안하다. 그냥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 하나 희생해라.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탁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오더니 요나를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 누구야? 고래죠 고래. 고래 가서 먹은 거야. 그래 요나가 이제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고래는 이제 이 소화를 시킨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나를. 근데 요나가 막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입장이 바뀐 거야. 살고 싶거든. 여러분 안에 병 들면 어때요? 살고 싶잖아요. 내가 왜 매일 밤 철야 이렇게 하는 자를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왜 목사님 그냥 저녁에 주무시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지만 첫째는 내가 살고 싶어.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병들어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재앙을 만나 죽지 않게만 해달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싶고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손자를 살려주십사고 우리 조집사 장집사 동일이 동진이 그리고 우리 조집사하고 연관된 우리 강보록 씨 그 다음에 진집사하고 이정은 형제님 이춘자 자매님 또 우리 예솔이 자매 이러고 내가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소환시키려고 귀신이 나를 병들어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 꼭 요나같이 하고 있어요. 요나같이. 그러니까 막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요나가 거기서 물고기 창자 그 안에가 얼마나 미끄덩거리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걸 그중에 미끄덩거리지 않고 하나 갖고서 그냥 하니까 고래 입장에서는요 체한 거야 이게. 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라 그러니까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가서 토해냈으면 죽지요. 뭐 수영을 해도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육지 가까이 가서 고래 가가지고 다 토해낸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요나가 내가 다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때 아마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으로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해라. 짐승이 왜 금식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냥 지들이 죄를 져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는데 짐승이고 강아지고 개고 소고간에 다 밥을 안 줘. 그래놓고 다 금식하라.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짐승은 내가 왜 잿더미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 요나는 이제 앉아가지고 뒤에 그늘진 데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야 이제 내가 외쳤지만 하나님이 저들은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안 망하는 거야. 이놈이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지? 그런데 박농쿨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그만 벌레가 오더니 박농쿨을 막 가다 보니까 박농쿨이 죽어버린다. 그게 그늘이 없어졌잖아. 진짜 그늘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야 너는 그 박농쿨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네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느냐? 정말 죄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저들이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것 때문에 안타깝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나가 깨닫고 그리고서 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에 있다가 나중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뭐야? 땅속에서 3일을 있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 하룻밤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디 가요? 성경에 버리고 베드로전서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옥에 있는 자들은 노하실 때 홍수로 인해서 불순종하다가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시간적으로는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어쨌든 횟수로는 일로는 3일이에요. 3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살아생 전에 죽은 자도 많이 살렸죠. 그리고 병든 자도 많이 고쳤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죽을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간청하시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걱정 먹고 사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웹가파를 보라. 저들은 먹을 것을 얘를 쌓아놓지도 않고 그들은 길서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 공중 나는 새와 들에 있는 웹가파를 기르시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걱정 근심 많이 들겠지만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막 염려가 있고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오고 염려가 되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 5병리의 이적, 7병리의 이적, 이것을 했을 때 떡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7병리의 이적 때 떡을 안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7강주를 남기고서 많은 사람이 4,000명이 먹었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는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아참 누룩 그러니까 떡 생각하는 거야. 떡을 안 가져왔네.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떡을 가져왔었는데 이게 떡을 안 가져왔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이래,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12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7강준이 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게 아니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한 것이니라. 그때 그제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시하라 한 것이구나 하고 거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분은 거기 침례 요한이다. 누가 그랬어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나타나니까 헤롯이 말하기를 지가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거든요. 저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그에게서 그의 침례 요한에게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니까,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이고 당시에 막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해가지고 이런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침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 왜냐면 엘리야는 성경에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그러니까 어떤 이는 저가 엘리야다.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엘리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엘리야다.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혈육이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지집사나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나 조집사나 우리 그 강무록 씨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여러분 의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 안에 아브라함에 볼 때 그 신앙을 가질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택했거든요. 하나님이 강보록 씨 안에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믿음이, 내가 전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정성욱이 목사 우리 교인이었던 그 사람 그 교회 가서도 막 예수도 안 믿었는데 거기서 막 봉사를 해줬다는 거,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게 왜?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이렇게 이거 딴 사람 같으면 교회 가서 잘 안 할 텐데 교회 가서 막 봉사도 해주고 이러고 자기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하는 걸 볼
찜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런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거 아무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병든 자를 내가 수도 없이 내가 목욕탕에서요. 내가 병 고친 사람 얘기, 간질병 고친 사람 얘기 막 수도 없이 얘기해도요. 안 믿어요. 아니 그 정도 들었으면요. 믿을 만도 안 돼. 안 믿어요. 예수께서 막 이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아니 나는 의사도 아닌데 간질병 고쳤죠.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람도 고쳤죠. 중풍병자도 일으켰죠. 허리도 숙이는 사람이 일으켰죠. 우리 조집사 같은 사람도 일으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이장원 목사라고 그 사람 아들은 괴사성 장염으로 병원에서 95% 내지 90%는 이 사람이 얘는 죽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애가 인큐베이터에서 완전히 새까매졌어요. 갓난애기가요. 태어난데. 예. 새까매요. 이미 애가 그 피부가 우리 저 밖에 있는 알로에도 딱 보면요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살아있는 건요 초록색이야. 초록색이야. 죽은 놈은요 아주 검무직직해. 이놈이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살려면 그래 내가 거기다 그냥 내놓은 거야. 햇빛 좀 먹으라고 비 좀 막으더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얘가 죽었네요. 뭐 죽은 거 어쩌겠어. 죽은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살겠어요? 하나님 볼 때 말씀도 주고 씨도 주고 비도 주고 다 내려줬는데 안 살아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놈은 죽고 사는 놈은 사는 거야. 우리 감나무 여기다 감나무 그 열매가 이제 올해 많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벌써 막 떨어져요. 지금은 이만한 게 이만큼 열렸는데 떨어졌어. 그래 막 떨어지고 발르발르 막 물러졌어. 그러니까 감나무는 막 어떨 때 좀 있으면 이제 태풍이 막 오면 태풍 오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태풍 올 때 아유 저거 태풍만 안 왔으면 저거 안 떨어질 텐데 지금 올해는 태풍도 안 왔는데도 떨어져요. 죽을 놈은 태풍 안 와도 떨어지고 태풍 와도 떨어지고 살 놈은 막 어떨 때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막 감나무 막 안에서 보면요 불안해요. 나무가 막 샤 흔들려. 그런데 나는 안 떨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아주 무슨 멋지게 익어가지고요. 내가 우리 감나무 그중에 수확할 때 내가 비닐로 봉지 하나씩 해가지고 저거 수확을 우리 교회도 하나씩 주잖아요. 서울 부목사님들한테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 감나무 먹어야 돼요. 맛있거든요. 우리 감나무 열매는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그 옛날에 그 감나무를 한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우리 형네 집에서 내가 2그루를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땅에다 화분째로 해가지고 보냈는데도 죽었다는 거야. 그때 오늘 우리 형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부터 감나무를 이거를 심는 방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감나무를 우리 형네도 보내주고 우리 부목사님네도 보내고 정기성 목사님네도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줬더니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거든. 자기가 먹어본 감나무 중에 우리 교회 감나무처럼 맛있는 감나무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감나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달라는 게 한 뿌리만 이렇게 해서 보내면 키워서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게 맛있는 감나무는요 우리 형이 막 사모하고 막 어떻게든지 이게 진짜 막 저 감나무 한 뿌리 그냥 통째로 하나 줄 수 없냐는 거야. 이게 내 거야 내 거. 우리 서울성락교 거지. 내 거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파송한 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가지는 내가 떼서 이렇게 줄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시장 가셔가지고 갔는데 잎만 무성한 나무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먹을 거 있는가 있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서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더라. 우리 교회도 누가 심었는지 모르면 무화과를 잘 심어놔가지고 매년 내가 무화과를 진짜 맛있게 따먹고 있어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시장 갈 때 갔는데 딱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는 그 잎만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실망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만 무성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사람들이 예수께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겠사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강보록 씨가 예수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통장하면 나중에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되고 이렇게 더 큰 일을 해나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부터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참석해서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바요나시마 이를 알게 해서 내가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이름은 원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시몬인데 예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러니까 아하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다 줬어요. 그 천국 베드로가 뭘 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얻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요나시오나 이를 알게 하면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니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거든요. 여러분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주여 나를 천부에 의지하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 늙은 나를 내가 부족한 건 정말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쓰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뭘 줘요?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뭐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여러분이 땅에서 매세요.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땅에서 매면 매임을 받는다. 땅에서 풀면 내가 예수의 이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준 그 질병은 난 이제 노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가라. 풀면 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준다는 거야.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뭘 얻었어요? 천국 열쇠를 얻은 거예요. 어제 내가 조윤기 목사님 설교했는데 야곱이 삼촌이 그 이제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이제 그 장작권을 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너 늙기 전에 이제 내가 너 우리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해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 엄마가 오더니 야 일로 와라는 거야. 야 그 빨리 그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양 한 마리 잡아라 그래. 집에 있는 양 잡아가지고 엄마가 요리 싹 해가지고 주면서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목소리가 야곱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일로 가까이 와보라 그러니까 내 야곱의 에서의 옷을 딱 입고 들어가니까 냄새를 맡으니까 냄새는 우리 자윤이가 가끔 나를 이렇게 기도할 때 끌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냄새 난다. 왜 그래? 오늘은 내가 우리 딸이 준 향수를 안 뿌렸어요. 근데 주일날은요 딸이 준 향수를 내가 원래 향수 잘 안 뿌리는데 딸이 준 향수를 이렇게 해서 뿌렸어요. 그랬더니 자윤이가 어느 날 말하기를 엄마한테서 나는 냄새가 할아버지한테 나는 그 향수 냄새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향기의 냄새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다 문제돼. 우리 강부룩 씨도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집사도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조집사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메시를 세우고 내가 되게 목사님들이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70이 딱 넘어가면요 허리가 이렇게 굽더라고요. 우리 스승 김 목사님도 보니까요 70이 넘어가 80이 되니까요 허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 그래서 내가 80이 됐을 때 허리가 이렇게 굽으면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원래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운동하기 전에 이제 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 그 운동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가슴이 나오니까 항상 가슴에다 이렇게 힘을 딱 주다 보니까 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허리가 펴지는 거야. 허리가. 그래서 내가 80이 됐을 때도 이게 허리가 딱 이렇게 펴지려면 허리가 안 굽으려면 그러니까 허리 안 굽으려면 딱 누구가 그러면 지집사 같으면 허리 안 굽어요. 어떤 사람이 오면 배가 나온 사람은 허리가 절대 안 굽어요. 근데 빼짝 마른 사람은 배가 없잖아. 이게 여기 에어쿠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에어쿠션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 우리 엄마도 우리가 이게 저거 했을 때는요 우리 엄마가 배 나왔을 때는 허리가 안 굽었거든요. 의료기 다이어트 하는데 거기 가서 맨날 의료기 치료하는 데 가서 하더니 어느 날 배가 홀쭉해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허리가 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를 들어서 80 넘어도 허리가 안 굴고 그렇다고 배 나오라는 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마귀도 물리치시고 나를 병들게 하는 이 약한 우수 마귀와 악한 귀신아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건강을 보장해 주세요. 내가 80이 되도 90이 되도 내가 정정하게 건강하게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내가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돼? 이렇게 안 해.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항상 성경에는 주께 구한 사람에게 항상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주여 눈 뜨기 원하냐? 내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무엇하기 원하냐? 주여 내가 걷기를 원하냐?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무엇하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하냐? 내 믿음대로 되라. 항상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100살까지 우리 김형석 교수처럼 연세 김형석 교수처럼 105살에 지금 106살인데 106살에도 강의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6살이 됐을 때도 김형석 교수처럼 여러분은 나는 그때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하는 목표와 자화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하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믿음을 줬구나 칭찬하고 나서 이제부터 네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다 해결된다. 야곱이 그래서 삼촌 나발집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제 가는데 기가 막히게 빈들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내 번 것에 12일조를 드리고 내가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서원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에 내려가지고 사단이 오르락 내려가는 곳을 이곳은 하나님의 이게 천국의 문이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요 야곱은 베델에서 그것을 보니까 그냥 이것이 천사가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다 하늘의 문이에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천사가 이제 여러분의 우리 강부룩사에 있는 강부룩시 집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있고 조집사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있고 구목사는 저 방에서 이제 오르락 내려가고 있고 이정현 형제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곳이 뭐야? 이곳이 천국의 문이요 기도의 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품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강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천국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